로마서 13장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 로마서는요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교리예요. 교리.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믿으면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정말 믿음에 대한 교리를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13장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의 영향만 받을까요? 아니에요. 정치적인 영향을 반드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관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올바른 국가관이 창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일 날 선거했잖아요. 여러분 뭘 생각하셨어요? 네? 정말 세상에 이 거대한 물결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수 세력이요. 예, 이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거를요. 그러지 이것을 고집해서 안 된다는 걸 이제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까 보수를 또 중도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예,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읽지 못하고 한 발 앞서가지 못하면은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하고 예수 믿는 이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쓴 시점은 언제예요? 로마 제국 때에 왕정 시대에 쓴 말씀이에요. 그 오늘날은요 우리 민주주의하고 왕정 시대하고 때가 다르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맞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에 맞도록 우리가 국가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예, 왕정시대는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도 몰라. 배운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보 수준 지식이 낮음으로 알려줘도 못하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요? 왕하고 그의 참모들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때가 왕정 정치예요. 우리도 이시조선 때도 국민들이 모르니까 왕이 왕정 정치를 계속 한 거야. 이게. 근데 북한도 왕정 정치를 하지만은요 공산 체제 속에서 왕정 정치를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왕정 정치가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손을 든 거예요. 지금은 왕정 정치 시대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깨우치고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왕정 정치에서 민주주의 오기까지는요 많은 고비고비가 있어요. 민주주의에 독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싸워서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독재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어떻게? 무한하게 자유를 주면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여러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게 혼란이 와서 싫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한국의 보수인은 정통 보수인은 뭐냐? 눌러서 억압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이런 민주주의에서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안정된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나 앞으로는요, 더욱더 민주주의로 가게 돼요. 이 거대한 물결 앞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는요, 우리가 토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위에서 말하면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요, 전부 다 후보들이 나와서 방송에 와서 토론을 하고 정책도 발표를 하고, 이게 민주주의인데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요, 독재자에게 절대 굴복이 안 돼요. 앞으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랐을 때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너무 많이 정치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눌러서 안정이 안 되고, 국민들을 독재를 하면서 무조건 굴보라고 하라고 그러면은요,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반란이 일어나요. 지금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사람들이 다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자와는 앞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민주주의로 간다 하면서 사회주의에 우리가 체제로 갈까봐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나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은 다 좋아해요.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그러나 보수에서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주의로 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왜? 권세를 잡으면 이 권세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당략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자기네 그 당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면 잘못된 사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치를 잡았으면 잘해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다 잘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는요, 욕망이 끌고 가버려. 그래서 정치를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문제가 돼? 돈하고 결부가 돼서 욕망, 자기 그 돈을 끌어들이는데 욕망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권세를 잡으면은요, 욕망적으로 가도 안 돼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데 자기 당리당략을 위해서 남용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권세를 잡았으면은요, 반드시 자기를 다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반드시 모든 주권은 국민들로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의 종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국민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요, 오히려 주권을 찾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 스스로 국민들이 종이 돼버리려고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1조 2항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들을 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를 가지고 전부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대통령을 우리가 황제로 알고 그 앞에 굴복하면 안 되고, 주권은 다 민주주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옛날 무조건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굴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크리스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 세상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1장부터 합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 시대는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 황제가 신이야. 이때는 황제가 왕이 신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때 어떻게 예수를 믿을 때 부딪히잖아요. 충돌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 국가에 대한 권위는 인정을 해야 돼요. 권위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통치법에 따라서 세상 권세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 아멘.
그러나 그 세상 권세자들도 누가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나와요. 그런데 그 위에 무슨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끌려갔어. 다니엘이. 근데 거기에서 총리까지 됐어요. 다니엘은요.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시간 되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이것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 그 총리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기는 법으로 정해가지고 황제가 신인데 저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으로 정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 법을 만들었으면은요,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법을 기도를 그러면 해야 되겠죠? 네.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법을 이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어요. 다니엘은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자 있는 데다가 다니엘을 굶은 사자를 갖다가 넣어놨어. 그러면 내려오자마자 다니엘을 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어떻게? 천사가 입을 딱 막아가지고도 다니엘을 보고도 사자가 못 먹은 거야. 입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세가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나지만 이 세상 권세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충돌할 때는 어떤 법이 위에요?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는요 순종을 해야 돼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어느 법이?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어요. 성경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요 이 권력이 누구한테 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왕이지만 나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나는 세상의 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하게 되면은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 무슨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대통령도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자기가 황제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탄핵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그러면 초대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다윗 왕이에요. 세 번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야. 솔로몬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야. 르호보암이 딱 왕이 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3000년 전의 말씀이야. 열왕기상 12장 6절에 이 노장들이 말합니다. 노장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왕이 이 백성들을 종이 되어서 섬긴다면 우리가 정말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에 안 든 거야. 안 들었어.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들었으면 좋겠어. 참 이거 설교를 좀 반드시 어떻게 국민의 총을 알고 일해야 돼. 이번에 단체장들도 마찬가지 국민의 총을 알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구청장도 구청의 총을 알고 일을 해야 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남용한다 그러면은요 다음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주권 가지고 찍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바꿔야 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은요 국민으로부터 자유가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을 섬기는 것이 이 공화국이야. 공화국, 자유민주공화국.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을 할게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가 있어. 신사가 일본말로 진자 절이야. 절에다 영혼들을 다 모셔놨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게 신사참배야. 에? 신사참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거는 의식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다. 죄가 안 된다. 절에 모셔놓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것들이 기독교는 어떤 입장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이게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절을 안 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절을 안 했어요. 왜? 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어. 동성애법. 우리는 기독교가 그렇게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안 돼요. 하거나 말거나 입 다물고 있으면은요 정말 악한 것들이 나라를 끌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왕정시대지만 지금 사도바울을 쓸 때는 왕정시대면 지금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와 남자 결혼하게 하셨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데 내 아들이 다른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오면 동성애법을 인정해도 되느냐?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니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집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다 나가야 돼. 예?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예? 아, 나 바빠서 못 가요 이러면 안 되고 가가지고 동성애 안 된다 막 하고 막 해서 이거를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예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법. 이번에 지금 진보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이 다 나왔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예? 그러면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차별법을 말해가지고 학교에서 잠을 자도 인권을 하기 때문에 내비로 도이게 학교가 아니야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러면 동성애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 이 동성애들이 학교 와서 막 가르치는 거야. 학문에다 섹스하는 거 좋다. 에이즈 걸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요 마지노선 다 경계선을 정해놓은 거야. 그 이상 하나님의 창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병에 걸려서 죽어. 이걸 해놨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홍보를 다니는 것이 인권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허락하면 되겠느냐고. 차별법. 그럼 각 나라에서 이제 차별법 안 된다고 말하면 목사가 어디가 징역 간다니까. 그리고 다른 이단들은 안 됩니다. 기독교만 구원 있습니다. 예수만 구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이단들에서 비평을 하면은 또 잡혀간다니까. 동성애자들이 목사님 우리 와서 줄에 서 주세요. 안 해주면 차별했다고 해갖고 또 신고해. 그래가지고 설교가 다 들어가야 돼. 이게 다 이렇게 경찰서에 다. 그럼 검열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정말 자유민주공화국을 지켜가야 되는 거야.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복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정부가 필요한 거는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안으로는 치안, 말하자면 도둑놈, 사기꾼, 막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불안해 살 수가 있어 없어? 못 살잖아. 안으로는 치안, 경찰 인력을 싹 보강해갖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치안을 유지하느라고 공권력을 준 거야. 칼을 준 거야. 잘못하면 딱 가둬버리고, 선한 사람은 잘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치안을 유지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지, 이 권력을 가지고 선한 사람 잡아들이라고 주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이게 밖으로는 안보가 뭐야? 외국이 침입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 노예가 되고 우리가 일제 때 다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보를 위해서 권력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 권력을 안보를 위해서 꼭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내 돈 걷어들이는 데 쓰고, 선한 사람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블랙리스트나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데라 쓰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이 정권은 블랙리스트 없나 모르겠어. 그거는 아마 이 정권도 아마 나중에 보면 있는지 없는지, 이 정권은 없나 모르겠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절대적으로. 국민의 총을 가지고 총으로 섬기기만 하면 되지. 왜 자기 권력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방송에 뜨면 하차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하면은 뒤로 뒷조사해가지고 안 되게 오고, 이렇게 하는 짓을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니다고. 이런 적편은 없어야 되는 거야. 자기 편 짜가지고 만든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돼요.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감시해야 되는 거야. 국민들이 이걸 감시하지 않고 무조건 굴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에 대한 대통령의 권위는 인정해야 돼.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그래서 대통령에서 함부로 말한다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자기 옆집 아저씨처럼 말을 해. 아우 그 문재인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말하면 안 돼. 그거는 아무리 내 편이든 누구 편이든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얼마나 그 나름대로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국회의원을 갖다 자기 뭐 옆집 아저씨보다 더 못한 어디 뭐 먹같이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공부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존경심을 가져야 돼. 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인격을 가진 사람이지. 내 편이 아니라 함부로 말해가지고 어디 개 이름 불러댔기 개 부르면 되겠느냐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인격이 있어야 돼. 인격.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권을 준 거야 선생님한테. 그러면 그 교권을 가지고 애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돼. 애들이 순종해야 돼. 거기에 복종해야 돼.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야. 그게 교권이 다 무너져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은요, 뭐 무너져가지고 선생님 월급 받으러 가는 것이 얘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다 어디서 가르쳐? 학원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잠자러 간다니까. 이게 학교 졸업장 따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오너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오너에게. 왜? 오너까지 올 때는요, 그만큼 달라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한테는 그만큼 영향을 줘서 오너가 된 거야. 그게 아무나 오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존경심을 가지고 그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종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세웠어.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고분고분하고 순종의 마음이 없어. 왠지 순종하면 자존심 상한 것 같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반항하는, 반항심,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거역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한테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거역의 영은요, 자기만이 아니라 견고한 질을 만들어가지고 확대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지금 앞으로 교육에도 그렇고 나라 정치에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안 좋은 것들 거대한 진을 만들어가지고 뭉쳐가지고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라고 공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공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국가는 남용해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한다든지 이렇게도 안 돼요. 성경에 이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라는 말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일 있고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스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반항하고 거스리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우리 목소리 내는 것이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내가 말하면 반항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나라에 반항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절 간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공권력을 가지고 이 간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공권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해가지고 칭찬을 받을 만하게 살아라. 기독교인들은 권선징악 나라는 선은 권하고 악한 것은 벌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세상 가운데도 악하게 살면 나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을 받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라. 아멘.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나라는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악한 사람을 막 때려치우지 못한다 이거야.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어? 일시적으로 나라에 청취하는 사람한테 맡겼어. 사법부에 맡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됐어.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권한을 가지고 그러면 이 공권력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가고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해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이러면 안 된다 하게끔 나라가 하는 일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5절 그러므로 불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굴복하지만 이거는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반드시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래야 선한 것을 하고 악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악한 것도 누가 하자고 하고 따라오면 안 되는 거야. 악한 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재판할 때 보면은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참 보험 사기단이 이렇게 가가지고 다 가는데 차에서 나는 집에 갈래 이 소리 한마디 한 사람은요 거기 사기단에서 빠져나와. 왜?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 이거야. 그 말 옆에 사람 얘는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만 빠져나오는 거야. 그 말 한마디도 않고 그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험 사기단으로 걸려들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이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데 협조는 안 된다 이거야. 아니다라는 것을 의사를 표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쟤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야. 악한 거 따라가면 그 사람 똑같이 악한 거란 얘기야. 아멘. 절대적으로 그래서 사람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런 것도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범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고문기술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전에 보면은요, 그냥 빨갱이 차파를 해가지고 고문기술자가 별로 고문을 다 시켰어. 예? 고문을.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 같으면 그런 일을 보면 양심이 가책이 돼, 안 돼? 가책이 되잖아. 가책을 느껴야 돼. 이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라는 거야. 양심의 법을 따라서. 그 사람은 뭐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의 인권인데. 여러분 지금 돈을 억만큼 준다. 고문기술자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 이거야. 하겠어 안 하겠어?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양심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하라는 거야. 양심에 따라서. 예? 그 다음에 정부는요, 교회가 하는 일에 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교회가 하는 일에 금한다든지 성경에 그런 걸 없잖아요. 박해를 하고 금하면 안 돼요. 이 정권도 절대적으로 차별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하는 것을 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그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동성애법이 만연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로마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는요, 납세 의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금 내야 되잖아요.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뭘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응? 내야 돼요? 예수님도 가이사는 가이사 것, 예? 세금은 세금, 응? 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교회 거 내라고 그랬어요. 6절 합도가 있습니다. 너희가 권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여러분 나라는 무엇으로 운영이 돼요? 세금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세금. 그러면 이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서 나라를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보세요. 뭐 하세요? 저는 도와? 얼마나 더.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아졌나 봐봐. 방 안에, 여러분 방 안에다 가서 화장실까지 보도록 다 해서 다 퍼주고, 다 뭐야. 세금 내서 이렇게. 고속도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KTX 봐봐. 부산에서 하루 왔다가 쇼핑하고 부산 가게끔 다 돼 있고, 이렇게 좋게 다 뭐야. 세금을 내서 이렇게 나라가 잘 운영이 되는 거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에도 세금 내야 돼. 안 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나라 운영하려면. 그러면, 교회는요, 뭐 가지고 운영을 해? 여러분, 교회 뭐 가지고 운영해요?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믿음 가지고 운영을 해? 뭐 가지고 운영을 해? 교회도. 당연하죠. 그거는. 마찬가지야. 뭐든지. 어떤 거라도 돈이 없으면 자본주의에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나라에 바치고 교회도 바치고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나라도 세금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받은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자고 예산을 짜. 그대로 그래서 예산을 통과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통과해줘야 돼. 그래서 개인이 세금 포탈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세금 포탈이 죄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도 잘 써야 돼. 빈틈없이 이 돈을 가지고 그전에 어떻게 했어? 말도 못하게 비리가 많아가지고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먹고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 이 돈을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 왜? 그러고 나면 줄줄이 엮여 들어간다는 걸 아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단 얼마라도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 8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빚이 있어, 빚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빚을 지면은요, 반드시 갚아야 될 대상이 있어. 그죠? 여러분, 돈을 꾸면은 돈을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 그게. 물질도 빚을 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빚에 겁을 내야 돼. 단돈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빚을 내면 안 돼. 부채가 많으면은요, 위태롭게 되고, 앞으로 가게도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사업도 부도가 날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확장해가지고 부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금리를 풀어줘요. 많은 사람들이 풀어주면 은행에서 막 돈 무서운 일을 모르고 빚을 가지고 와. 그래 가지고 막 어디다 투자를 해.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인상을 해야 돼. 그러면 이자가 말하자면 100만원이 200만원으로 불어나. 감당을 못하면 부도가 나는 거야.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빚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야. 빚을 무서워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빚을 무서워하고 내 형편에 적한 대로 내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무리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나이가 50 이상이 되면 무리한 학장은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 해서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편안하게 여태까지 열심히 번 돈 가지고 편안하게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 무엇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인생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대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질의 빚도 있지만 사랑의 빚도 있어요. 사랑의 빚. 그래서 저도 나는 열심히 해서 그 사람한테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요, 빚으로 느끼는지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빚도 내가 지우지 않으려고 생각해. 예, 그리고 내가 빚을 이렇게 주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안 갚더라고, 사람들이. 자기는. 그래서 내가 바보가 아닌가? 나도 바보 같은 것 같아 해놓고도. 그래서 이제는 빚을 안 지우려고 해. 예, 여러분들이 그게 목사님 표현해서 그럴지 모르지만은 빚을 주면 부담스러워서 그러는지 오히려 안 좋더라고, 그게. 나는 그 빚을 졌으면은요, 평생에 나는 잊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어떤 것으로도 빚을 졌으면 안 잊을 것 같아. 나는 성격상 그런 사람들 다 우리가 있어. 다 달 줄 알아. 나는 여기는 안 그런 사람 이미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빚도 빚이에요.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안 되죠. 인간도 아니야, 그거는. 예? 그리고 부모에게 빚도 갚아야 돼. 부모가 낳아서 키워서 얼마나 하나 먹을 때 기뻐하고, 뭐 하나를 더 먹으면 기뻐하고,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거 기쁘고, 자식이 안 먹으면 얼마나 속이 터지고 상하고, 마른 자리 진 자리에서 키웠어. 그러면 이것도 부모에게 사랑의 빚진 자야. 그러면 당연히 부모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요즘에 갚아 안 갚아? 잘 안 갚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된 거야? 목숨까지 내놨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야? 예수께 빚진 자야. 빚진 자. 이것을 갚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갚아. 갚을 길 어떻게 갚아야 돼? 이 갚을 길 어떻게? 천국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 세상이 잠시 잠깐 60, 80, 90, 100이면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 속에. 그 뜨거운 불 속에. 근데 그 천국에서 영원히 낙을 누리는 그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무엇으로 갚을 거예요? 무엇으로 갚을 거예요? 무엇으로 갚을 거예요? 네? 물질로 갚아요. 갚을 것이 한두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렇지 이걸 또 막. 오직 예수 위에서 내가 생명을 바칠 만큼 우리가 빚진 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남은 생을, 예? 남은 생을 어떤 거다 바쳐야지. 다 바쳐야 돼. 다 바쳐야지. 우리나라도요, 빚을요, 무모하게 너무 많이 고치고 있어. 나라가 빚을. 그래가지고, 빚을 많이 지니까, 국영 기업을 민영화로 바꾼다? 그럼 뭐야? 팔아먹는 거야,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수도요금도 싸, 지금은. 이거를 빚이 많이 갖고 민영화, 개인한테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빚이 져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빚이 많이 내면. 전기도 어떻게? 민영화가 되면 엄청 올라가는 거야. 우리나라 버스 같은 것도 얼마 우리나라처럼 싸고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 민영화가 되면은요, 택시비보다 더 비싸. 비싸서 못 사는 거야, 다. 뿐만이 아니라 통신 이런 거 달 것 없이 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런 걸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국민들도 다 내야 되는 거야. 예? 지금 의료 그것도 팔아먹으려다가 딱 걸려가지고 못 판 거예요. 만약에 이걸 팔아먹으면은요,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이 잘 돼 있는데 어디가 있어. 여러분, 의료보험이 비싸가지고 내지도 못해. 나중에 다 의료보험 때문에 내 망해. 집이 망하는 집이 많아, 도산하는 집이. 예, 그거 하려다가 안 됐잖아. 예? 어떻게 그렇게 다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이. 아, 참, 사람들이 요즘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한테 우리 빚졌어.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랑 실천해야 돼. 사랑의 실천이 뭐냐면 경계선 있어. 경계선. 내가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뭐 이 사람은 병든 날 빼주세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뒀대요. 세상으로 이걸 나가면 안 되게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말을 안 들었어. 딱 경계를 뒀대. 경계심. 세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가 가늠하지 말라. 이게 경계선이야. 이걸 하면 어떻게 돼? 하면 어떻게 돼? 죽어. 구약의 율법에는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안 되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이거는요, 성적 순교를 해야 돼. 성적.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경계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남의 것을 탐내가지고 그걸 도둑질하면 안 되죠.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악을 행치 않는 거야.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면 안 돼. 악을 행하면 안 돼. 그래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럼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는 것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때를 분별해서 살아야 돼. 이 때를 모르면 안 돼요. 때를 모르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졸다가도 이제 깰 때란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한밤중에 자잖아요. 이제 날이 밝기 시작했어. 새벽이 와서 동이 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다가 이제는 깰 때다. 깰 때다. 이때 로마 때도 말했는데 지금 얼마나 가까웠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스라엘 수도로 다 회복이 되고 있고 성전이 지어질 것은 눈앞에 와 있고 지금 이거 너무너무 때가 더 가까웠잖아요. 지금은요.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열처녀는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자고 있으면 안 돼. 지금은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될 때예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될 때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어둠의 일, 세상의 그 어두운 나쁜 일들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둠의 부끄러운 짓. 어둠의 부끄러운 짓이 뭐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저녁에 부끄러운 짓 하잖아요. 낮에 부끄러운 짓 안 하잖아요. 혼이 대낮에 벌거벗고 그 짓 안 하잖아. 저녁에 하잖아. 그러니까 낮에 단정히 이제는 하라는 거야. 어두움에처럼 그 일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는 너무너무 가까워 있어요.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근데 우리가 개척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척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에? 개척교의 특징이? 아, 주여 뜻대로. 아니에요. 큰 교회보다 2배, 3배, 10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개척교회는. 근데 큰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개척교회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그래서 개척교회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겠어요. 큰 교회보다도. 영적인 욕심을 내세요. 자다가 깰 때예요. 이제는 정욕을 위해서 내 육신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육신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부터는요. 실천이에요. 실천. 믿음 실천. 그럼 우리가 주의 이 제 이름을 바라보면서 국가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가의 우리의 의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빚을 갚고 살아야 돼요. 평생. 내 삶을 살아야 돼.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주 골르는 은사는 아주 있어가지고 골르기는 잘해. 골르기는 잘해. 아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세상 일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야 돼?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밤이 올지 한 달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예수님 오실 건 몰라요. 그러나 가깝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준비성. 아이고 나태하게 그냥 그때 가서 하지 하다 보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 예수님 제 이름 오시면은 다른 사람 다 휴거됐는데 이 땅에 남겨두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그걸 이기고 살아나올 길이 없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환난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대한 영적인 일에 다 집중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